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멘토의 하는 일들 여기 보면 재생산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또 멘토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리더십 기능, 또 필요한 자원을 가르치고 또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멘티를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기능인데요. 우선 멘토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가장 교회에서 강력한 멘토링은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도 멘토링의 일환이에요. 그렇죠? 이 멘토링과 제자훈련을 따로 떼서 생각하면은 사실 제자훈련이 그냥 성경 공부나 이런 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아유 책 한 권 뗐다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자훈련의 멘토링이 거기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또 하나 여러분 멘토링의 여기 8가지 중에서 맨 왼쪽에 있다. 이건 뭐예요? 가장 강력한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멘토링도 다양한 단계가 있죠. 두 번째는 스피리추얼 가이드, 영적 인도자의 담임 목사님은 여기에 성도들의 영적 인도자죠. 모든 분야를 그들을 돕고 세울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코치, 어떤 한 분야를 돕고 세우는 이런 코치의 역할. 요 3가지가 집중적인 멘토링이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인 멘토링이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카운셀러 있죠. 카운셀링. 우리가 상담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도 멘토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헐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돕는 상담 멘토. 그 다음에 티처, 지식적인 것을 또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스폰서라고 그러죠. 뭐 기도 후원자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을 하는 역할. 요게 이제 바로 간헐적인 멘토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개, 현재 모델과 과거 모델. 현재 모델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내 사역의 모델, 목회의 모델, 설교의 모델, 기도의 모델,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몰라도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야에 탁월하다. 그러면 그 분야의 강의라든지 저술, 책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현재 모델이고요. 과거 모델은 돌아가신 분 가운데 내 사역에 또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소극적 모델. 이렇게 8가지 기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한 사람 8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각 기능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멘토가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2사람, 3사람, 10사람도 멘토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배운다. 그럼 탁구 멘토가 있고, 또 신학에서 이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또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도 멘토, 목회에 있어서 멘토, 뭐 어떤 사람은 큐티의 멘토, 전도의 멘토, 이런 다양한 멘토들이 있죠. 그런 멘토들을 여러분 주위에 많이 두고 계속해서 또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잠시 이것이 유행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요. 벌써 우리가 아는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부터 그 원리들이 계속 있어져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요즘에 이렇게 관심이 이게 많으냐? 서구 사회의 극도의 개인주의 때문에 상호우전의 여러 가지 결여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멘토는 하나님의 자녀 계획에는요, 하나님 양육훈련 계획의 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멘토와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고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뇌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X자처럼 되어 있죠? 상하, 좌하, 우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 이게 위에서 여러분을 멘토링하는 상위 멘토가 있겠고, 또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위 멘토,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멘토는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 우리 목양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에게 또 멘토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 뭐 같은 지방회나 노회, 그렇죠? 또 이렇게 같은 교단에서 같이 자주 만나는 분들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교회 집사님들 같으면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집사인데 집사라도 다 같은 집사가 아니잖아요. 30년째 집사님이신 분도 있고 이번에 처음 집사로 세움받은 분도 있고, 그럼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죠? 처음 집사님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집사로 섬기는 사람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 내부 멘토예요. 근데 외부 멘토는 지금 같은 교회나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옛날에 알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뭐든지 털어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뭐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외부 멘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잘 하려면은 이 5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어트랙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매력이죠? 인간적인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내가 저 친구를 멘토링하면 저 친구 잘 자라겠네. 앞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거야. 이런 매력이죠. 반대로 멘티가 멘토를 볼 때 저 멘토는 내가 저분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은 내가 앞으로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어 하고 서로 간에 그런 매력이 있을 때 둘이 멘토링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의해서 이제 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관계가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잘 진행되다가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멘토링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이 주요 수단이 관계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멘토링은 중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반응은 멘티가 멘토한테 보이는 거예요. 과제를 내면 좀 잘 해오고 만나자 그러면 잘 만나 이렇게 돼야 되죠. 책임감은 누가 갖는 걸까요? 멘토가 멘티한테 갖는 게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책임감을 통해서 이 멘토는 멘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내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멘티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세워줘야지, 가르쳐줘야지 하고 책임감 있게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지식, 기술, 능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멘토링과 그 영향력을 보면은요. 우선 교회는요, 이 세 종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1대1 그룹, 소그룹, 그 다음에 대그룹 이렇게 세 종류의 그룹이 있죠. 그래서 다 중요해요. 대그룹은 대그룹대로, 예배는 주로 대그룹이죠. 그 다음 소그룹 있죠. 소그룹은 보통 셀이 이제 소그룹이 되겠고, 이걸로 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1대1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그룹이 갖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거는, 그거는 결국 또 소그룹을 위한 일이에요. 왜요? 소그룹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소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룹으로서는 이게 제일 작지만 중요도에 따라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다이나믹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세워라. 그 다음 멘토를 위한 10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건 쭉 읽어보면 아는 것이니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멘토링을 한번 다이어그램을 정리해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는 지역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나름대로의 이렇게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그룹 엑스레이를 가지고 찍어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지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대그룹, 여기 나오는 이 대그룹 중심의 그런 그 다이나믹이에요. 그룹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그룹 중심이에요. 왜요? 뭐든지 예배였어요. 그죠? 주일 낮에 모이면 주일 낮 대예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모이면 오후 예배, 저녁에 모이면 저녁 예배, 수요일날 모이면 수요 예배, 새벽에 모이면 새벽 예배, 또 적게 모이면 구역 예배, 나가서 모이면 야외 예배. 예배 아닌 게 다 예배자가 붙었어요. 다 좋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죠. 그러나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 예배로 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게 그룹을 다 다르게 한다는 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대그룹 중심이고 소그룹 물론 구역 예배가 있기는 있는데 예배를 드렸다. 구역 예배란 여러분 예배는요 대그룹 다이나믹이에요. 예배는 한 사람이 진리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해야 되고 그래서 헌금하고 구역 예배 끝났어요.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하다가 그리고 잘 가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몰 그룹을 대그룹에 가까이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몰 그룹은 스몰인데 대그룹의 성격으로 모이고 있다. 그나마 1대1 그룹, 이거는요 맨투맨 그룹입니다. 맨투맨 1대1 그룹은요 그나마도 거의 없어요. 이거 뭐 아예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는 없고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는 없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래 돼. 그래서 제가 요만큼이라도 그려준 거는 그래도 인심을 쓴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크게 그린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선교단체는요, 대그룹이 오히려 적었어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선교단체는 우리는 선교회지,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런 훈련을 받아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적인 면에서는 지역교회보다는 약하지만은 이들이 강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은요, 선교단체의 소그룹에서 배운 거예요. 선교단체 소그룹에서. 원래 오카는 목사님은 선교단체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라서 서울에 있는 성도교회에 대학부 전도사로 갔는데 말이죠. 성도가 700여 명 모이는데 대학부 전도사 가보니까 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대학부 모여라 그랬더니 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야, 다른 애들 다 어디 가고 너만 와 있냐? 몰라, 애들 다 선교단체 가고요. 저밖에 없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뭐하냐?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이제 끌어당겨가지고. 그래, 도대체 선교단체가 어떤 데인데 애들이 다 거기에 가 있냐? 그래, 너는 내비게이터 가서 연구해. 너는 CCG 가서 연구해. 너는 UBF 가서 연구해. 너는 SBF 가서.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절대 빠지지는 말고, 응? 거기 빠지지는 말고, 뭘 하고 있는지만 다 내가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정리해가지고요. 선교단체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교회 대학부가 300명이 넘어버렸어요. 3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이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의 교회 사실은 사랑의 오카는 목사님 개최하기 전에 그런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교회가 선교단체에 배운 것은 소그룹은 배웠는데 이걸 못 배웠어요. 맨투맨 그룹의 이 장점을 놓친 거예요. 오히려 1대1을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야 1대1 가지고 되겠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단체는 저는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로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교단체에 정말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1980년대, 2010년도에 소그룹이 좀 더 나아졌어요. 그렇죠? 조금 더 빠져나갔어요. 왜? 제자훈련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빠져나오고 좀 더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멀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20-30% 외에는 셀굴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나마 이 1대1 그룹은 그나마도 아직도 저렇게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대그룹, 소그룹, 멘토링 그룹, 1대1 그룹이 저렇게 균형 있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죠? 핵심은 그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현재 거의 이 모습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의 적용 부분입니다. 자, 아주 멋있는 자동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그냥 부품이 2만 개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그냥 부품만 있어가지고 저절로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자동차를 완성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5개의 공정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은요, 모두 5개의 공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엔진 공정.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건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스 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디. 네 번째가 도장, 페인팅이죠. 페인팅. 마지막이 어셈블리, 조립 공정입니다. 이 5가지 공정을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에 완성돼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콜이라는 걸 하죠. 그죠? 달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다시 리콜 해가지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데까지의 과정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5가지로 봤어요. 처음에 새가족이 오면은 뭐부터 시작해요? 신자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아니, 예수 믿으면 신자고 교회 나오는 이제 신자예요. 그러면 신자 단계 영적 베이비입니다. 갓난아이예요. 놔두면 안 돼요. 그럼 갓난아이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라요? 천만에요. 애 굶고 아이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린아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입니다. 양육.
그래서 아까 교육과 양육 구별하는 교육을 하지 말고 그죠? 교육도 물론 하죠. 그러나 교육이 중요한 건 그냥 새가족반 정도로 해서 교회 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양육이에요. 양육. 아이는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자 단계에서 양육인데 양육은 두 종이에요. 하나는 1대1 양육, 또 하나는 그룹 양육이. 그룹 양육은 셀이에요. 셀이 그룹 양육, 1대1 양육은요 1대1 개인 멘토링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OMC라 그래요. OMC. OMC는 뭐냐면 원투원 멘토링 클래스. 이거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교재입니다. 요 교재가 바로 1대1 멘토링 교재 12주예요. 1대1로 12주를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1대1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가 멘티를 앉혀놓고 이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양육과 그 다음에 아까 소그룹 양육이 있다고 그랬죠. 셀. 그거는 셀 모임에서 여러분 이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 다음이 제자 단계죠. 그죠? 신자 다음에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뭐예요? 훈련 과정이에요. 자, 신자 단계에서 필요한 건 양육입니다. 제자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죠? 훈련입니다. 훈련. 제자 훈련. 그쵸? 그 제자 훈련은 반드시 일정한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뭐 교회 다니다가 내가 제자가 됐다. 훈련이 돼요? 훈련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제자란 말은 디사이플이에요. 디사이플은 디시플린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디시플린이라는 말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은 훈련에서 단어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훈련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제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누가 훈련돼서 나와요. 반드시 그 뒤에 이 사람이 일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훈련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가 훈련이 약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훈련에 약해요. 그리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돼요. 왜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헌신이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아까 제가 교육만이 아니라 양육이 돼야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다음에 뭐예요? 멘토 과정입니다. 여러분 멘토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는 거고요. 멘토라는 것은 재생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답이 없어요. 잘하는 데는 보면 이제 뭐 사역 훈련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사역 훈련은 셀 리더를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단계에서 바로 셀 리더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같으면 이제 여기에요. 순장이다 그러면 셀 리더잖아요. 여기서 이래로 바로 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재생산이 없어요. 재생산이.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재생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은 재생산을 안 거치고 그러니까 저는 순장이 재생산해요? 못합니다. 재생산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생산을 한 명을 재생산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룹을 재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한 명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멘토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이 멘토는요 좁은 의미의 멘토입니다. 좁은 의미의 멘토. 그럼 좁은 의미 뭐냐면 제자 삼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여기서의 멘토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됐어요. 이제는 제자를 삼고 1명, 2명, 3명 제자 삼다 보니까 그룹이 됐네. 그럼 이 사람들이 순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셀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인원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니까 당연히 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번성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또 멘토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룹이 또 돼요. 너희 분가해. 분가해가지고 분가해서 가면은 이제 이 그룹이 뭐가 돼? 가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그 가정들을 이렇게 분가를 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처럼 이제 가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이잖아. 가장. 그 다음에 번식을 하잖아요. 그럼 가문장이에요. 박씨 가문, 김씨 가문, 가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 셀이 모여서 하나의 가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밑에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시집장 가고 자녀들 다 낳죠. 그럼 명절 되면 다 모이잖아요. 가문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 추석도 보내고 설 명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 5가지죠. 그렇죠? 이것이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성도들이 다 이런 과정을 해서 나중에 재생산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단계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 정착 멘토링이에요. 자, 정착 멘토링은 처음에 이제 여기 오면 바로 예배 단계에서 멘토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 예배 올 때부터 정착 멘토가 붙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족은 교회 오면 절대 혼자 두게 하지 말라. 새가족은 혼자 두면 안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멘토가 붙어서 이 사람을 챙겨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제 그룹 있죠? 여기 다음이 이제 성장 그룹이죠. 교제 그룹 다음에 성장 그룹이죠. 성장 그룹으로 가야 이 사람이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장 그룹으로 가기 전에 교제 그룹을 거쳐가면 좋죠. 훨씬 쉽습니다. 계단과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아까처럼 바로 사랑방 혹은 셀로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거기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교회에 정착부터 시키는 거예요.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 두 명 이렇게 사귀다가 그 다음에 셀로 들어가서 거기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멘토에서 다 교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자라간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사역그룹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게 돼서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의 다양한 멘토들이 있죠. 그렇죠? 예배 멘토, 정착 멘토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멘토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모든 부분에 멘토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이 새가족인데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집사님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정착 멘토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나바라는 말은 안 쓰고 정착 멘토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정착을 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우리게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고 이분은 우리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바나바처럼 정착 멘토 이게 처음입니다. 정착이 참 중요하죠. 미스터 빈을 보면은 야 미스터 빈이 이렇게 시골에 작은 교회를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가는데 그 운전하고 가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에 아무도 정착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필이면 새가족은 맨 앞에 앉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맨 앞에 왜? 자리가 앞에 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내도 없고 가가지고 앞에 앉아다가 오만 망신을 다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참 재밌게 웃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분이 나가지만은 제가 생각해요. 야 다시는 미스터 빈이 그 교회는 안 오겠다. 그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 너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미스터 빈처럼 젊은 사람이 가면 얼마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어요. 근데 정착 멘토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시는 안 오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무슨 소망이 교회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멘토 멘티가 전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요.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교인이 다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멘티고 여기 멘토예요. 그래서 1과 2과 3과 4가 12각같이 이렇게 할 때마다 한 가지 이걸 누가 멘토링 센터가 관리해요. 다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한 거 하면은 그다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요. 본인들이 카톡에다가 우리 3과 끝났습니다. 우리 5가 끝났습니다. 보고해줘요. 그럼 이걸 그 멘토링 센터 담당자가 이게 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 진도 나가고 이렇게 되죠.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교인들이 보면서 왜 여기는 진도들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3기를 제가 했지만은 현재 우리가 63기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63기째 이제 63기도 거의 맞춰가요. 한 뭐 두세 주 후에는 64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3번 정도씩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12주 교제인데 왜냐면 먼저 시작하는 사람, 늦게 시작하는 사람, 좀 진도가 느린 사람에서 평균 4개월에 한 개씩 끝나요. 그렇게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고 새가족들은 이렇게 또 이런 카드를 통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카페 또 새가족 환영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멘토링. 자 정착했으면 어떻게 돼요? 양육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육. 자 양육은 두 가지 1:1 양육과 그 다음에 셀 양육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양육은요 왜 필요하냐 뭐 이런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양육은 꼭 있어야 된다. 멘토의 자세도 마중물과 같은 자세. 마중물은 내려가야 돼요. 그죠? 멘토는 멘티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목적이 뭐예요?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끌어올리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멘토는 눈높이 양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멘토는 멘티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돼요. 멘티의 언어, 멘티의 수준을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마중물 멘토링. 그 다음에 2살에서 성장 멈춘 청년. 여러분 이 아이가요, 저 인도에 있는 메갈라야 주의 제리 링도라는 아이인데, 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20살이에요 나이가. 20살인데 몸무게가 10kg밖에 안 나가요. 10kg 요즘에 2살도 안 된 애들이 다 10kg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성장 정지병, 호르몬 분비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안 자라는 거예요. 평생 얘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죠? 친구를 사기도 어렵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TV에서 한번 나온 걸 제가 봤더니, 그 엄마가 펑펑 울더라고요. 왜요? 평생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저렇게 아프시겠다. 교회 내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적 베이비예요.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 오카노 목사님 그러죠. 제자훈련 30주년 기념할 때 설교할 때 30년 전에 제자가 아직도 제자냐? 그러면서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예요? 30년 전에 겨우 이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아직도 그 수준에서 재생산도 못하고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막 그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30년 지나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책임이겠어요? 그런 애들이 어찌 한두 명이라 해야지. 그렇죠? 10명 중에 평균 7, 8명이 지금 교회에서 안 자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어떻게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 지금 대부분이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에서 안 자라가고 있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빨리 제대로 키울 수가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조치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불가능하면 안 되죠. 그거 불가능한데 뭐 어떡하게.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방법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 개인에 맞게 할 수 있다. 개인의 깊은 부분까지 나올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죠? 1대1로 할 때 그룹에서는 말 못하는 얘기 1대1로 할 때 다 나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멘토 멘티가 또 멘티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어요. 멘티에게 또 멘토에게도 이런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도 유익이 있죠. 교회도 여러분 1대1로 성도들이 처음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막 잡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멘토링 하느라고 서로 이렇게 같이 그룹 모여서, 우리 교회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 이름이 토티 카페예요. 왜 토티냐? 멘토의 토자와 멘티의 티자 합해가지고 멘토와 멘티가 모여서 차 마시고 멘토링 하는 장소. 그래서 토티 카페. 이름 괜찮죠? 네. 이 토티 카페에서 그것도 멘토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서로 멘토링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목회자로서 보람되고 또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률이 높아지고 또 성도들이 계속 자라가고. 여러분 목회 그게 보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회는 그게 보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교회에도 많은 유익이 된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뭐 정착률이나 또 양육이나 또 제자가 되고 또 재생산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셀 리더를 세울 때도, 번식할 때도, 그리고 양적 질적 이런 분야에 다 멘토. 우리 교회는 이제 사역 멘토들, 그 다음에 또 전도 멘토, 이런 다양한 멘토들이 세워지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 멘토링 할 때 이런 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12주 교재.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가격을 잘못 매겨가지고 4,000원으로 아직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비싸지만, 그러나 이걸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 권씩밖에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요거 끝나고 교재를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거의 그 78년부터 제가 양육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40몇 년 동안 양육을 하면서 그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합축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면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진행하는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강력한 관계를 형성. 1대1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착률도 높아지죠. 또 1대1 양육은 가장 확실한 양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도 안정되게, 그리고 빠른 재생산이 일어나죠. 또 리더십.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면서 멘토링 양육, 멘토링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공부한 이 멘토링은요, 플러신학교의 리더십 분야에 들어있어요. 리더십 안에 이 멘토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더십의 한 파트가 멘토링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 대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멘토링은 우리 평신도들이 1대1과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멘토들은요, 여기에 멘티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정착, 관리, 그 다음에 양육, 훈련, 사역, 전도서 이런 것들을 멘토들이 다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또 여기에 ABCD가 있죠. 요거는 멘티의 유형입니다. 멘티의 유형 중에서 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A형이고, D형은 교회 장기 결석자입니다. 장기 결석도 멘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화하고 교회 창립 집회라든지 전도 집회라든지 이럴 때에 D형 멘토가 D형 멘티에게 연락을 해서 챙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멘토 10계명도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가능하면 말보다 돈을 보이는 리더가 되라. 그리고 또 여기에 진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또 멘토는 멘티의 말을 잘 들어주라. 그래서 가능하면 멘토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좀 잘 들어주라. 그리고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고 언어 사용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의 최우선순위를 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갈대상자에 띄워져서 이렇게 나일강에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주가 젖이 안 나오니까 모세를 누구에게요? 유모에게 맡깁니다. 근데 유모가 모세 친엄마예요. 그런데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이를 양육해줘. 그러면서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삭슬 주리라.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이 공주한테 양육비를 받습니다. 아니, 자기 친아들을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멘티를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멘토와 멘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멘티 양육하면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OMC 1대1 양육 과정, 아까 설명한 것처럼 12주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멘토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올라와 있는 영역, 이 부분은 멘티에게는 참 어려운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주는 것이고요. 한 칸 한 칸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멘토링 교재. 실제 우리 교회의 멘토와 멘티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멘토링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 끝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죠. 양육 다음에 훈련이에요. 자, 아까 정착, 양육,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훈련은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 다음에 멘토 훈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자 훈련이에요. 첫 번째 훈련이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Discipleship Training Class.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DTC라고 합니다. DTC는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재입니다. 요게 이제 12주짜리예요. 그 다음에 요게 2권이에요.
요게 또 12주. 그렇게 해서 총 합해서 24주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은 24주면 끝나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1년을 했어요. 1년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요 1년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1년을 계속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들 버거워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간도 1년이 참 이들에게는 쉬운 기간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상황들을 판단을 하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로 합니다. 또 6개월도 지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끊었어요. 책 2권. 그래서 12주 하고 학원 끝나요. 그리고 책거리 하고 그 다음에 또 1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12주 하고 훨씬 사람들이요 덜 지루해요. 그렇죠? 길면 끊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끊어가는 게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주 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은 3월 달에 해서 뭐 9월에 이렇게 하지 않고 9월에 시작을 해요. 9월에 시작해가지고 12월에 1권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잖아요. 성탄절과 신년 첫 주 딱 2주만 쉽니다.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방학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브레이크 잠깐 2주 쉰 다음에 바로 1월 둘째 주부터 또 2권으로 들어갑니다. 2권 들어가면 또 12주. 그래서 3월 말이면 끝나요. 3월 말이면.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을 9월에 시작해서 3월 말이 끝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주도 안 쉬고 바로 멘토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자훈련 받았으면 이제 재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생산과 제자훈련은 갭을 두면 안 돼요. 제 경험입니다. 그거는. 제자훈련하고요. 예를 들어서 몇 주 쉬고 한 달 쉬죠. 다 떨어져 나가요. 아이고 목사님 저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멘토 훈련까지 들어가도록. 그게 이제 하나의 노하우인데 그렇게 해서 멘토 훈련까지 끝나요. 저는 아예 제자훈련 시작할 때 제가 선포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제자훈련하고 중간에 멘토 훈련 안 할 사람은 나가세요. 제자만 되고 재생산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주님 명령 불순종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제자 되기예요. 되기. 얘는요 제자 3기입니다. 3기. 그러면은 요게 DTC예요. 요게 MTC예요. 그러면은 제자 되고 그치겠다는 건 중간만 오고 다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불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50% 순종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어떤 사람 반순종 그러는데 군대 가면은요 반순종이 어디 있어요? 야 일로 와 그러는데 여기 와야 되지. 중간에 와가지고 왔는데 그럼 야 임마 여기까지 오래니까 못 가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그래도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이 딱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란에서 10몇 년을 머물러요. 그 하란에서 못 내려오고 계속 있어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아직까지 불순종. 왜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지 언제 하란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데라 때문에 그랬는지 아버지 때문에 모르지만은 못 가고 계속 여기 있었잖아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기 와야 비로소 순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도 하는 것이 물론 감사하지만 50%에 불과해요. 거기서 머무른다 불순종이에요. 반드시 재생산 MTC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은 다 이때 제자훈련만 9개월 했습니다. 멘토 훈련을 또다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개월로 줄여들고 3개월이 줄어들었는데 그 3개월 동안 MTC 하면 여러분들 선배 제자훈련하는 동안에 여러분 MTC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낫네 이러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멘토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훈련 교재고요. 이제 1교시와 2교시가 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를 이렇게 나누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멘토 훈련반이 있다 그랬죠? 멘토 훈련반, MTC를 진행합니다. 자, 멘토 훈련반 교재, 거기, 감사합니다. 요게 바로, 요게 이제 멘티용이고, 요게 아까 12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바로 멘토용 훈련 교재입니다. 근데 이 멘티용 교재와 그 다음에 이 교재가 같은 교재예요.
같은 교재, 내용이 같아요. 다만 이 교재는 설명이 돼 있고 답이 다 달려 있고 목회자를 위한 교재, 목회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데이만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과 못 나가잖아요. 다음 혹시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1월 달에 4일을 진행하는 풀코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멘토링 이론 과정 이틀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과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 4일을 진행을 해요. 지금까지 28기째 하고 있어요. 28기째. 근데 요 멘토용 교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멘토로서 여러분이 수료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서 이제 여러분이 멘토니까 여러분과 사모님이 같이 성도들을 멘토 훈련부터 시켜요. 1대1로 멘토링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내에 멘토 할 수 있는 사람, 셀 리더라든지 멘토 할 수 있는 사람, 또 중직자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멘토 훈련을 절대 전교인 하지 마세요. 전교인 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이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과 셀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이 멘토 훈련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바로 1대1 요걸 가지고 1대1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면서 이제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용하는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1000배 양육 멘토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자, 우리가 한 명이 해가지고 보통 우리 처음에 오면은 1대1 양육하는데 3개월이에요. 아까 12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하는데 6개월이에요. 그 다음 멘토 훈련 하죠. 그 같은 교재니까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럼 12개월이면 끝나요. 이론상으로 12개월이면은 처음 들어온 새 가족이 멘토가 돼가지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모집 기간도 있고 한다고 해서 더 늦는다 하더라도 2년이면 다 끝납니다. 2년 절대 안 걸려요. 근데 2년을 잡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1년에 한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명씩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1년이면 2명, 2년이면 4명. 그러니까 2배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10년째는 얼마일까요? 1024명. 그래서 24명은 우수리로 떼버리고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1000명의 누가 바로 멘토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10년 만에 어떻게 어려우면은요. 아까 했잖아요. 10년 만에 교회가 1000개도 생겼는데 인도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보여준 교재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한 명 시작할 때 2년 그렇게 20년 만에 1000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1000명의 멘토가 나오면 작은 겁니까?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를 42번을 접으면은 이게 그 높이가 44만 킬로까지 올라가요. 종이 한 장이 0.2mm 밖에 안 되는 이게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배가의 원리고 또 복리의 원리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재생산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더 훈련반 우리가 이제 리더 훈련 교재고요. 자 이제 끝으로 셀 멘토링입니다. 우리의 셀이 그 안에서 멘토링이 일어난다면 정말 재생산하는 그런 좋은 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엘리사의 셈 같은 경우도 지금 여리고성의 문제는 바로 이 한 셈의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셈을 누가? 엘리사가 새 소금을 가지고 그러고는 이게 엘리사의 셈이거든요. 성주순례 가면은 거기다가 뿌려서 그 셈을 치료를 해요. 그래서 도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이 모든 땅들의 여리고 성의 그 땅들의 그 질병이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모든 어떤 우리나라의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개교의 문제도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셀이 치료가 돼요. 셀이 치료가 되면 교회가 새로워요. 교회가 새로워지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가족형 소그룹 우리가 보통 셀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족형 소그룹입니다.
또 학습형 소그룹, 사역형 소그룹, 교제형 소그룹, 전도형 소그룹, 치유형 소그룹, 소그룹들이 있는데 교회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한 영혼을 양육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족형 소그룹이다. 그래서 일반 셀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셀 리더가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셀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나 멘토링 셀이라고 있어요. 이 멘토링 셀은 이런 모습이에요. 셀 리더가 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멘토, 멘티. 그러니까 순장은 멘토의 멘토고 멘토 밑에 또 멘티가 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 또 자기도 멘토가 돼가지고 멘티들을 두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재생산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가 달라요. 시스템이 다릅니다. 요거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죠. 무슨 장점이에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계속 1대1 양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셀의 중요성을 보면은 보통 보모 한 사람이 실제 뉴욕에서 실험을 했는데 보모 한 사람이 12명을 맡은 고아원이 있고 보모 한 사람이 2명이나 3명만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고아원 2개를 린스피츠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여기 나온 대로 한 사람의 보모가 12명의 고아를 맡잖아요. 2년 내에 37%의 아이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반대로 보모 한 사람이 2~3명만 맡아서 이렇게 양육하고 했던 여기는 5년 동안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고아들도 부모의 사랑과 정성 이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먹는 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인 양육으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멘토링 셀에 다양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개인 양육에 아주 장점이 있는 것이 멘토링 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산도 효과적이죠. 셀 번식도 가능하죠. 또 셀 리더의 진도도 아까 같이 셀 리더가 한 사람이 6명 다 맞는 것보다 멘토가 그 사람들을 챙기고 들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멘토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검증된 셀 리더를 얻고 전순원의 멘토화가 가능하겠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멘토가 돼요. 다 셀 리더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나 모든 성도가 멘토가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거의 전 성도가 이렇게 멘토링으로 양육을 받고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게 실제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모습인데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그러죠. 자, 이 교회가 2007년도에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이 교회는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고 책을 썼습니다. 바로 리빌이라는 책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죠. 바로 발견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래나요. 우리 교회가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왜요? 감사합니다. 3만 명이 넘는 교회 성도고 또 거기에 지교회들까지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요 전도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고요. 그 다음에 사역 부분에 있어서 최고예요. 여러분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역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이 교회의 브루스 버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역 프로그램은 천주교 바티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것을 쓰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만들었는데 천주교에서 더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의 사역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가 이 교회가 전도를 잘해요. 자, 그래서 전도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부흥해.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교회 저도 가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윌로우 크릭 교회의 이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때 이 교회가 그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요만한 후레쉬, 일회용 후레쉬를 다 선물로 줬어요. 열쇠고리. 이걸 갖고 들어가는데 이게 왜 줬는가 그래. 나중에 중간쯤 내가 부탁하고 체육관에 깜깜해져요. 뭐라고 방송 소리가 들리냐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윌로우 크릭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만 조금 전에 들어오실 때 받았던 후레쉬에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뒤에 누르면 불이 쫙 켜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전체 거기 3만 명 정도 모인 가운데 85%가 불을 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85%다. 그럼 대형 교회가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 이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모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땅을 치고 회하는 게 뭐예요? 참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통계가 나왔어요. 이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책. 이 책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 우리 교회는 참 제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아예 기억 못하고 스스로 앞가리를 할 수 있는, 앞가리. 앞가림이라고 하죠, 앞가림. 자, 그거를요, 영어로 그 사람들 쓰는 표현 그대로 셀프 피더예요. 스스로 피드가 먹인다. 피더니까 먹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먹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앞가림하는, 누가 양육을 안 해줘도 내 스스로 이렇게 챙겨 먹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을 셀프 피더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전체 4%밖에 안 돼요. 이렇게 크게 세 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칸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신자 단계예요. 이거 베이비죠, 그렇죠? 영적 베이비. 근데 여기는 뭐냐? 이게 제자예요, 제자. 이게 바로 셀프 피더입니다. 제자 단계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공평하게 그렸지, 이걸 제대로 그리자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자고요. 이 신자예요. 이 신자가 대부분의 3만 명이고 남 제자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거 올라가는 건 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갓난 아이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신자들은 많은데 전부 영적 갓난아이들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여기 뭐예요? 실패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이 먼저, 이 책의 결론이 맞춤 양육이 답이다. 이 상황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다 하나밖에 없다. 뭐냐? 이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영적인 베이비들,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양육을 하는 것밖에 우리 해결책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맞춤 양육, 멘토링이라고 나와요. 이 책에서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맞춤 양육을 하려면, 그러면 이 교회는 30년 지난 다음에 이걸 발견했는데 우리는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같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양육 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Follow Me입니다. 이 책 다음에 그 다음 목사님 적으시느라고 바쁘셔서 자, 이 책이 이게 이제 Follow Me가 번역을 하면 나를 따르라. 둘 다 국제제자 훈련에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요, 영적 4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첫째, 양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양육을 전도는 잘했는데 양육을 못했다. 이 교회도 셀그룹이 있어요. 셀그룹도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개인 양육이 없어요. 맞춤 양육이 없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높이에 따라서 그 단계별, 연령별 이렇게 전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양육을 하기 위한 신앙 성장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 역할. 그냥 챙기고 보호해주고 이런 과잉 보호적 역할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코치하는 코칭의 역할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씀 묵상, 큐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최선으로 변화된 것은 뭐냐? 첫째, 제자가 되도록 성도들을 도전하라. 첫째, 제자 되기. 두 번째 뭐예요? 제자를 삼도록 그들을 부장하라. 제자 삼도록. 재생산입니다. 제자 훈련과 재생산은 이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이건 130페이지에 나온 건데, 자신들의 신앙 수준보다 낮은 사람에게 손을 뻗어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도록 교회가 장려한다면 멘토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멘토링이 가장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또 셀에서 이렇게 멘토들을 세우는 거, 멘토가 되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은 1대1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점심 식사 아까 우동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교 노트를 통해서 성도들이 설교 노트를 가지고 주일날 적게 하지만, 자, 그 중요한 건 뒷면이에요. 뒷면. 그 뒷면에 이렇게 제 설교를 가지고 사랑방에서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설교 노트 뒷면에다가 이렇게만, 요겁니다. 이게요, 지난주 제 설교 노트 주보에 항상 껴 있어요. 설교 노트 이게 반드시 적게 돼 있어요. 적어야 나누니까. 그 다음에 뒷면, 여기 뭐가 있어요? 셀 교환이 나와 있어요. 셀 교환은 제 설교에 따라서 제가 다 맡는, 이거 부교역자한테 안 맡깁니다.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해요. 왜요? 우리 성도들을 가장 잘 알고 또 성도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제 설교잖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전부 나누고자 이걸 가지고 우동 먹고 난 다음에 전 교인이 이걸 앉아서 같이 나눠요. 제 설교를 한 번 또 다시 나누면서 적용까지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셀 교환이고요. 요게 바로 이제 셀 리더용 교환입니다. 여기 가져왔어요. 자, 요게 바로 셀 리더용 교환. 요거는 성도들한테 안 나눠줍니다. 주보에 없어요. 셀 리더들만 따로 이렇게 사무실 앞에 와서 요걸 순장들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주일날 나눌 수 있도록. 저희는요, 오늘 들은 성경 오늘 나눠요. 다음 주에 나누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들었죠? 오후에 설교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드형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사랑방이 전부 멘토 아니면 멘티예요. 그렇죠? 셀 리더와 멘토, 멘티, 멘토, 멘티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부셀이에요. 60% 전체 성도의 60%가 부부셀이고, 그 다음에 20%가 여성셀, 10%가 우리 남성과 그 다음에 청년셀, 10%가 그 다음에 실버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부셀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부셀이죠. 부부셀이 훨씬 더 제가 해보니까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발견했는데, 그다음에 셀 리더 세미나.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멘토링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양육 훈련 재생산, 양육 훈련 재생산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자, 여기 멘토, 그 다음에 신자 제자 훈련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교회 이제 가시면 MDC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 가면 내가 먼저 멘토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면 셀 리더들이나 또 중직자라든 이런 멘토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먼저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12주, 멘토링 12주 가지고 이거를 MTC, 멘토 트레이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될까요? 바로 이들이 1대1로, 왜요? 그들을 멘토 훈련을 했으면 이들이 멘토가 됐잖아요. 그 멘토가 이제는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OMC, 원투원 멘토링 클래스. 그래서 아까 멘토링 12주 교재, 요 교재를 가지고 1대1로 누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멘토가 10명이면 10명이 1대1로, 그죠? 5명이면 5명이 1대1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렇게 양육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멘토에 의해서 12주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아까처럼 이 교재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양육을 받았죠?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훈련입니다. 양육 훈련 재생산. 그죠? 양육 훈련 재생산. 자, 양육, 그 다음에 훈련. 훈련은 제자 훈련. 그래서 DTC죠. Discipleship Training Class.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양육을 받고 신자인 사람이 이제는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그럼 제자가 된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제자 됐으니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되겠죠? 제자 삼는 제자, 바로 멘토입니다. 그래서 멘토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가 보세요. 양육, 훈련, 재생산. 양육, 훈련, 재생산. OMC, DTC, MTC. OMC, DTC, MTC. 신자, 제자, 멘토. 신자, 제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요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왜요? 저는 자동차도 아까 부품 2만 개 가지고 시스템이 없으면은요 그냥 고철덩어리 되고 말아요. 그러나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돌아간다면 이것이 조립이 돼가지고 야 기가 막힌 자동차로 우리가 전국을 자동차로 달리며 여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영혼을 향해서 소망을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교회 핵심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또 그들을 훈련해서 그 다음에 제자가 돼가지고 재생산, 예수님도 재생산 시키고 그리고 천국 가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없으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외치고 하라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못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만들고 하면 충분히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단계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마쳤는데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한두 번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전 오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 아카데미의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멘토링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참으로 좋은 목양의 방법들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목회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